다시 말하면 뭐냐면 종교에서 정치를 빼면 설교할 건지가 없다? 그러면 정치를 한번 빼봅시다. 정치를 뺐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 있어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은 되짚어보면 무슨 뜻이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안 해도 예수만 우려 먹어도 평생 그 말씀 다 전해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못 전해요. 전하다가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람교회는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은 구약을 중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신약을 중심으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그러면 구약과 성경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결론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결국 얻어진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때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에람교회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정치는 일부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그래서 한 것이었지 정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전해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그 양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나 도대체 설교 한번 듣고 싶어. 예수 전한 게 아닙니다. 아마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주님이 보시면 난 너 그런 말씀을 내가 준 적도 없고 내 말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내칠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다른 세상에서 분류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라고 쓰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는 종교 위에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할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왜 강조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 때 그냥 눈물로 살았어요. 왜? 계속 우리 그 김택수 목사님 계속 회개 설교하니까 그냥 매 시간마다 또 그냥 갔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저에게 그 감동이 되었고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그 목사님이 가슴에 막 힘이 파요. 막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해요. 식사하면서
김택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시흥에 요양원에 있다고 합니다.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그 딸하고 같이 목사님을 병관하고 그러는데 워낙 이제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요양원에 보냈는데 요양원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소홀히 되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시흥에 아는 그 목사님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목사님을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할 정도로 완전히 그 기억이라고 하는 이 기억증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아무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종호 목사님 누구시여? 그래서 왜 혼자 갔냐고 하니까 어딘지를 확실히 모르려고 그래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준 메시지와 말씀으로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의 메시지의 뿌리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예요. 그분은 딴 얘기 안 했어요. 늘 예수만 증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설교를 듣다가 다른 설교 되면 은혜가 안 될 정도였다고요. 아무리 그 당시에 뭐 기라성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사람한테 은혜를 못 받아도 김택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만큼 감동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안타깝다고. 사실 우리 이종호 목사님은 김택수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제가 배웠지. 이종호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다가 결혼을 우리 그 당시에 진현이 사모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어서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그냥 갔다 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도대체 내가 왜 방문을 했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몰라봐서 모든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다. 그래서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 회개를 맺어야 돼요. 회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둑 두고 교회에서 바둑 두고 이런 장기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해도 모자랄 시간에 말이 되냐. 이건 뭐냐?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 말만 장기 들은 것이 무슨 나쁜 짓 합니까? 범죄하는 것입니까? 이런 윤리도덕적인 이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윤리도덕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술, 담배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옥 가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면. 어떤 사람이야? 술, 담배 꼴쳐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말, 저 사람한테 뭐 빼먹을 것 없나? 내가 저 사람이라고 이용해 먹을 것 없나? 그런 생각보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치성이야 물어보고, 어느 지역 태어나는지 물어보고, 무슨 사람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학벌 물어보고, 이것이 무슨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람교회 성도들은 회개, 뭘로 변화되냐? 회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앉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애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비용으로 남의 돈 훔쳐다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여비로 자기가 있는 그 비용 한도 내에서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것 훔쳐다가 좋은 일하면 횡령입니다. 우리는 그걸 무슨 나라 돈에 갖고 빼먹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죄 짓지 않았지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 횡령했다. 회개해야 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여러분 시의원이 된다, 여러분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자세를 가지냐. 내가 저 두문 돈 빼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세종대왕과 같이 오늘 주일학교 나와요. 우리 이순신 장군과 같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정말 불처럼 내가 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없다면 국가 녹 받지 말아요. 그냥 살아. 하지 마. 목사들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목회나 하지 무슨 정치한다고
사람을 선동합니까? 니골라당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당 짓는 겁니다. 당 만드는 거. 교환에 당 맞는 것은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죄 없다 하냐 나도 미워한다. 교회는 예수님 당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제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은 것이 곧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한 땅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질문을 같이 집사람들 없어? 빨리 여기 하나 갖다 줘. 뒤에 있으니까 챙겨야 돼. 자, 그러면 관찰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 248쪽이에요. 248쪽. 자, 똑같이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선포하며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 세례를 선포하여 맺어야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뭐라고요? 8절에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내가 회개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정욕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파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큐티 성경하는 이것도 내 더러운 우리의 이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욕심들을 우리가 다 털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욕심쟁이 되어버려요. 욕심쟁이. 아니 뭐 누가 알아주나? 나만 바보 아니야? 내가 착각해서는 뭐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끝까지 나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니, 남의 거 훔쳐가지고 나라도 훔쳐갖고 내가 좀 먹을 거 더 먹고 내가 좀 잘 산다 합시다. 그게 무슨 나에게 내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걸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질색을 하더라고요.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게 흉령이요. 남의 것 갖다가. 그래서 당신 돈 받고 하지. 그 양반은 돈이 많아.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셔. 그분은 옛날 그 조선에서도 일했고 저기 포항제철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금이 내가 기억하는 한 200만이 넘어요. 연금이.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고위보로 해갖고 좀 돈을 타가지고 성금으로 내면 안 되냐고. 나는 그 돈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멘. 내가 이럴 줄 알았죠? 목사님 그게 흉령이에요. 에? 나라 돈 빼다가 좋은 일 한다? 그게 횡령이지 뭐입니까? 그래요? 자꾸 누가 그러길래요.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냐 말입니다. 회사 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돈도 회사를 지켜야지. 직원들이, 회사 사람들이 몰래 빼다가 하면 그게 횡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합당 열매 두고 그런 일 있을 때 다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짚어주면서 나 자신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묵상을 우리 똑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자, 시작.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시브리어로 슈브, 곧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단지 눈물로 참여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세례와 군인들에게 정직함과 나눔, 억압하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개가 마음의 결심을 넘어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가 존재합니다. 회개는 이 자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자기 합리화로 인해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돌이켰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회개가 바로 뭐냐? 회개는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은혜 못 받나? 나는 그 사람 옆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군요.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구나. 회개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메시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나눌 질문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더 따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큐티 성경에서 나에게, 각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더 따르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나 자기 욕심적인 선택, 중심적인 선택. 내 욕망, 자기 중심적인 선택은 자기 욕망이죠. 내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죠. 내 욕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내 욕망도 눌러버리고 내 중심적인 선택도 눌러버리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저는 저도 젊었을 때는 욕망이 많았죠. 뭔가 하고 싶다 욕망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그 욕망들은 다 허수아비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자랑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지. 내가 세상에 무엇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정말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 여러분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입니다. 자, 시작.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를 죄책감 덜기 위한 행위로만 여긴 적이 없습니까? 자, 묻습니다.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에서 이 큐티 성경의 이 저자가 묻는 겁니다. 회개를 죄책감 덜기 위한 행위. 자,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죄책감 덜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죄책감 덜라고 예배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죄책감 덜기 위해서 이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예요. 회개 아니에요. 집사님,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자기 변명이죠. 자기가 스스로 위안받기 위한, 자기가 스스로 위안받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자존 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 진짜 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은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예람교회는 회개하는 마음, 이러면 죄 안 져요. 절대로 죄 안 졌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그래서 좀 제가 명절 지나고 검진을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몸에 막 혈압 높다, 뭐다, 혈압 정상, 고지혈증도 없고 당뇨도 있다고 하는데 당뇨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눈도 그냥 이렇게 좀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노 목사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위에 좀 위험이 좀 있는데, 위험은 뭐 다 있다고 하는데, 난 놀라웠던 사실은 나는 지금까지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 보니까 이종호 목사는 나도 약 먹어, 다 송영 나도 약 먹어, 다 약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나이 노 목사님이 정상이 아니지. 지금 뭐 다 이런 나이쯤 되면 60대 가까이 되면 60대부터는 다 약 먹는 거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료해 주셔서 고쳐 주십니다. 자, 오늘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 대한 죄책감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